우리가 인생의 길이 나그네의 길입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에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우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에 대한 구원의 개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일반 사람이나 기독교 사람들은 지옥 가도 영생입니다. 지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겠는데 죽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못 죽어요. 이것이 지옥의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영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생은 누구와 함께 어떤 상태로 사는가, 이게 영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통해 사는 부활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생은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이라 말합니다. 믿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를 알아야 할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믿음은 아들을 믿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까지 믿음의 생활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까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제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일반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믿고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의 말이 진리고 틀린 말은 아니죠. 사람도 제자도 예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제일 먼저 정답을 말한 자가 있다면 바로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의 중요한 특징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압니다. 그런데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꾸짖고 혼냅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거,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간에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첫 제사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성경에 기록된 첫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답이 나옵니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받으셨고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제물의 차이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소제라는 제물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더 나은 제사, 첫 새끼 기름, 가장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면 삶의 차이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물이 받지 아니하자 가인이 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소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런데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죄를 다스려. 너의 생활이 악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제물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벨은 그 행위가 의롭다 하는 말은 그 말은 일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최초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로마서 12장 1절에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너의 몸으로 드려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전의 삶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산 제물, 거룩, 구별된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쌍욕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상에 살 때는 더 강렬한 쌍욕을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라고 한다면 너는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너를 축복한다,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다르게 행동할 거야. 이게 바로 삶의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닮은 삶,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산제사,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 한다면 그게 거룩한 제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지 말라 했는데 행하라 하시네요. 그러면은 어떤 상태에서 행해야 되는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 바로 예수님이 아시고 보혜사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약할 때 붙잡아 주는 자, 곤란을 당할 때 상담자가 되시고 환난을 당할 때 위로자가 되시며 무지할 때 교사가 되어줄게.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가 어려운 일, 곤란한 일, 환난 당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일이 있거든 성령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 그러면 가르쳐 줄 거야. 바로 네 옆에서, 네 곁에서 도와주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거야. 내가 말한 것을 성령을 말하고 장래 일까지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성령님과 함께 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2절에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다락방 강화가 있은 다음에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문맥 속에서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발 씻기는 섬김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오, 예수님, 저 같은 발을 씻으나이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려야 하죠. 예수님 왜 종 같은 행동을 하시나요? 이거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는 알리라.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지들이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신당한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어요.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가시는 곳.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꾸 어디로 가신다고 그럽니까?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야, 너 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왜 자꾸 따라오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발 씻기는 성김의 의미, 배신당한 주님이 메시아, 예수께서 가시는 곳,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을 제자들이 지금 다락방 강화에서 몰라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 네 가지 사항을 누가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가르쳐 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표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제자들은 언제 깨닫는가 이 말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언제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깨우쳐 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성령님이 오시며 가르쳐 줄 거야.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40일 총정리 부활 세미나를 여셨습니다. 주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40일 동안 부활 세미나를 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 지금 악과 죄의 나라에서 돌이키고 깨우쳐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해당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는 각 성과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4가지 기적, 귀신, 중한 열병을 꾸짖으시고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귀신을 쫓아내고 강풍을 명령하시고 군대의 귀신을 물리치고 혈육증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할 일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없고 병자가 없고 죽음이 없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를 너희에게 보여주었고 너희도 그 나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거야.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어.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12 제자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안든 자를 고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맞다는 증거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계가 귀신이 지배하는 세계인데, 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나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세미나에 속에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이 세미나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모세의 율법을 봐. 선지자의 글을 보렴. 시편의 글을 봐. 그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시면서 제발 깨달아.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부활하는 거, 거기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쩌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 십자가에 죽으면 끝인데 부활하면 뭐해? 또 죽으면 끝인데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구약 성경을 읽어봐. 모세의 오경 선지자 글 시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구약의 성취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세미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청년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준 그 복음, 제자들에게 맡겨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 했으니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아니 5병이어 7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이 알지를 못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안 한 것을 꾸짖었는데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무슨 소리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 이후에 기적을 주고도 둔하여지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깨달음이 없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안 믿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 속에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기도하자. 어떤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구나. 정치적인 메시아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었구나.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고 우리가 믿지를 못했을까? 그걸 후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성경 공부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요.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취하신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변화가 왔을까요? 과연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고 성령이 오셨다면 그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첫째, 발 씻기는 섬김의 의미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은 자기의 온몸을 내주심까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제 깨달았어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은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그 낮아짐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구나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를 주라 시인하는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는 그 모습을 세족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섬기려고 낮아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닦은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배신당한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찾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구나. 우리는 유다가 배신자인 사실은 겟세마네에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응하는 자가 가롯 유다였구나 하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그 자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아하, 가롯 유다였구나 하고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친 그 원리 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 패배의 길, 멸망의 길인 줄 알았는데 아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길을 가셨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너희들 똑바로 알아.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야 를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사 가르치고 생각나고 인도하시고 말하며 알리신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를 증언하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의 일을 알리시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것, 누가 알게 하냐? 성령님이 알게 할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지 못할 때 기도하렴. 어떻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복음을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을께 기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상을 배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으로 떡을 먹으니까 아니 예수 양반 어떻게 제자들 가르쳤어?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어. 이렇게 따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야 더러운 떡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에 나오는 악한 생각. 성경의 죄는 악한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이 행동으로 누구를 죽였다. 그게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정현이 저 나쁜 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어디로 가? 말도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생각의 죄를 그게 나쁜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죄는 행위가 아니라 악한 생각. 그게 나쁜 거야.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나쁜 죄가 아니라 너희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12가지의 죄들이 진짜 더러운 거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움이 어디서 오나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오잖아요. 그 더러운 죄악의 뿌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거절할 때 죄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없을 때 누가 들어오나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뭐가 들어요? 온갖 죄들이 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 그림에 나오면 다 알죠? 그런데 수근수근 하는 자, 이거 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수근수근 하고 있죠? 그게 죄요. 이건 살인, 시기, 탐진, 도둑, 간음, 거짓말 나 안 했어. 이것만 죄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발 누구누구 만나가지고 수근 이랬대. 그거 부풀려가지고 죄인 만들지 말고 그 부풀린 죄가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내 마음속에서 쫓아내 버리고 있구나. 그거 생각하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 우리는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사람, 이 두 가지가 매일 싸워요. 사탄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라 말하고 있고 성령의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따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15개의 죄가 있어요. 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방탕한 삶에서 오는 죄가 누가 하라고 그래요? 육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 구원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모든 죄를 안 할 거야. 사탄이 뭘 그래 해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할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이 부딪힐 때 여러분 어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육체의 일 속에 있다면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것이다. 인간의 본성.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알잖아요. 근데 육체의 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니까 기업을 받으려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일 받지 못할 거야. 근데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바꿔주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셔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줄 거야. 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인간의 재성으로 가득 찬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전쟁에서 지면 안 돼. 그 생각 속에 지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성령의 열매를 삶으로 차츰차츰 변해가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열립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거를 변화시킨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도 성령님이요, 다양한 은사를 준 성령님이요,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준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9가지, 7가지 기능과 직분적인 은사, 4가지 직분적인 은사, 9가지 기능적인 은사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라 그런 겁니다.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의 지체니까 그 지체들이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거다. 어느 지사님이 섬김의 은사를 잘해요. 그럼 섬김의 은사를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수근수근 뭐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잘해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걸 잘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이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야. 사랑으로 하지 말고, 교만으로 하지 말고, 누가 사랑으로 하지 말고 교만으로 하지 말고 말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으로 할 거야.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깽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행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행하지 않는 거 왜 이걸 해요? 그 토대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것. 왜 사랑이 안 되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고 내 중심으로 사고 방식의 틀이 잡혀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늘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지 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데 그걸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보여줬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사랑이야. 고린도전서 8장에 나 지식이 있어요. 우상 재물 먹을 권리가 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먹을 거야. 근데 믿음이 연약하가 저거 쟨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안 먹어. 저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나 안 먹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돈을 안 받아? 복음의 장애가 되니까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을 거야 했다는 겁니다.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양심에 걸리니까 나는 안 먹는 것. 왜? 나는 지식이 많으니까 먹어도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거라면 나 그 권리 포기할게.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권리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 이게 사랑이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이냐? 우리 다 성령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면 너 말하는데 천국 못 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구를 못 바꿉니까? 육체의 일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이 아니라 나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는 것입니다. 왜 해야 되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음행이 생각나고 더러움이 생각나고 교만이 생각나면 빨리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갈라디아 5장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따라가는 사는 사람이 뭐를 행해야 할까요?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갈라디아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본보기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나 개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만일 번뇌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 성령이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왜? 그 사람 육체의 일을 따라가면은, 습관적인 그 일을 계속 따라가면은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거든 어떻게 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라.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사는 삶은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이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이 있거든 서로 지어줘. 그리고 너의 짐이 있으면 너의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 말씀, 갈라디아 5장 1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 갈라디아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나. 뭘 좋은 걸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구에게?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무등교회 성도들에게 할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영적인 성숙을 이룰 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친절하고 애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의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영신 자매가 장막 집회 때 무등교회 다 말해줬죠? 무등교회는 사랑이 넘치다. 말만 사랑이 넘치면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행동이 보인다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랑을 보인다면, 그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이 넘친다는 그 소문이 이제는 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도에 가가지고, 야, 우리 사랑 없는데 왜 너 사랑했다고 말해가지고 우리 불편하게 만들어? 우리 이제 사랑해야 되잖아. 이제 하도 못 내고 성도 못 내고 어떻게 살아? 이럴 거예요? 이제는 사랑한다고 장막 집회에 모든 교회에 퍼졌으니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본성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제발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이 넘친다면 100명이 오리라. 여러분 6월 30일 기도력에 읽어보고 뭐 깨달은 거 있어요, 없어요? 기도력 읽고 그냥 같다 하지 말고 온매 이제 큰일 난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성도님이 장막 집회에 무등교회에 사랑이 넘친다고 말해버렸으니 이제는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보여줘야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다.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여기 모인 무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서 만나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 함께 기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사랑이고 하나님 있는 곳이 행복이라며 그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무등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부정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참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 놀라운 정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며
나같이 지극히 작은 자 제중의 계수 무일한 날 부르셔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길이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라. 서로 사랑하며 살라. 사랑의 마음을 보이며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약속을 구하며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강구하는 삶, 무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친절하며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역사해 주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재창조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함께 만나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